119번 성시고등은 119번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가 안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영혼에 이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정사 건강이 궁금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벗어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거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시요 우리 신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기쁘다 구주 오심을 저희들 이렇게 찬송하며 주 아버지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저희들 온갖 죄악과 여러 가지 저희들 나태하여 있고 타락해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는 일 감사드리며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밖에 하얀 눈이 왔습니다. 주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또한 그 눈이 녹듯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주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자녀로 문득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변에 있는 이들, 어려운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 육체적으로 힘든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로지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따뜻한 그러한 사랑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벅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 아버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태어난 아버지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저희들 주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어제도 봤는데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 나시니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일단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되 가서 아기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찾은 것은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도 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실존 인물이요? 아니면 가공의 인물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 지금 탄생을 기념하는데 예수님 탄생이 진실인가? 전설 따라 함철리처럼 꾸며낸 이야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 탄생은 진실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오겠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아기를 낳아서 어디에 놓았다고 그랬습니까? 아기를 어디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구유에 놓아야 돼. 구유. 그럼 구유가 뭐야? 무슨 이 한마디부터 해서 풀어나가볼게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밥그릇. 창세기 24장 20절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죠. 구유란 말이 말 밥그릇. 성탄절 하면 이 트리와 말 밥그릇, 구유가 등장을 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는 트리만 하는 정도로 마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앞에다가 구유를 표시를 해요. 구유는 지역마다 달라요. 말 밥그릇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성당이나 가정에다도 만들어 놓는데 가정의 말 밥그릇 구유를 표현하는 것은 아시스에서 사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모양이 달라서 그거 보아도 재밌대요. 그래서 성탄절 때가 되면 그걸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천주교에서는 많이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다녀봤는데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로마의 그 성모 대성당이 있죠. 로마에 가보시면은 바티칸도 들리지만 거기도 가보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구유를 테오도로 1세 교황이 로마로 옮겨왔죠. 좋은 말로서 옮겨온 것이고 아니면 뺏어온 거죠. 우리나라 골동품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것처럼 많이 뺏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었죠. 교황이 가져갔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1장 3절. 찾으셨으면 이사야 1장 3절 시작. 우리는 그 인자를 알고 만났네. 그 주인의 우리를 알고 만났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예. 여기서 구유, 이사야에서도 구유가 나와요. 이 구유는 라틴어로 파틀레라고 하는데 파투네.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2장 7절, 12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3장 15절에서는 요양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간 집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구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 탄생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진짜 사람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그것을 역사학자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그것을 천문학자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증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얼핏 탁 어느 시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벌거벗긴 세계사라,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프로 이름도 모르겠고 그 등장하는 교수나 박사들 이름도 내가 모르겠고 그 연예인들은 더더욱 모르고, 하여간 연예인들을 앞에 놓고 그 어떤 교수하고 어떤 천문학 박사하고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들은 내용을 제가 소화를 해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진짜로 있었던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걸 내가 그 프로그램에 무슨 프로인지 무슨 적인지 그 방송인지 그 교수 이름은 누군지 박사 이름은 누군지를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유튜브 등등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역사학자가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오늘 본문 읽었었죠? (2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여기는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죠. 사실은 점성술가죠. 그 당시에는 점성가가 라고 하는 점성술과 점성가가 등장을 하지 박사라는 말이 없었고, 또 천문학이 학문적으로 영역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동방박사다라고 하는 건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하죠. 그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 예수님이 살았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진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았다면, 또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동방박사한테 들어서 알고 죽이려고 했다면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야, 예수님이 태어나야 죽이려고 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지, 피난 가서 살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 헤롯이 언제 죽었냐?
역사적으로 보면 BC 4세기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죽기까지는 BC 4세기요. 그러면 예수님은 BC 4세기 경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이걸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그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름을 몰라서, 어디 TV인지를 몰라서 제게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강의자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몰라요. 자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예인들 중에도 그 천문학자나 박사 그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는 BC 4세기경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BC 4세기경에 죽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역사학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예수는 진짜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진짜 예수다,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내가 누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오셨어요. 정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 예수 탄생이 나에게 새롭게 감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분이 탄생한 것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탄생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셨다. 그 사실 오셨다. 탄생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이 학문적으로 증언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전가 날짜 잘 모르겠는데 잠깐 본 그저께 같은데요. 잠깐 보고 그저께 그것이 오늘 1시간 설교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설교를 쓰는 동안 다시 그 전에 설교 오늘 할 거 준비한 것은 안 하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보니까 시간이 쫓긴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문학자가 예수님의 탄생 실존 인물이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 2절 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을 하시며 어디에 주시라. 우리가 가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기도하러 나아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천문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점성가, 점성술가 등등으로 번역되어지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문학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저 점성술가라고 하는 것 표현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학문적으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절에 그의 별, 그의 별, 특별한 별이니까 이거 네 거다. 우리가 저 연애하는 처녀 청어들이 저 별은 나의 별 그러잖아요. 그 육군 대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승진해야 되니까 승진하면 별 하나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그리고 사모님이나 육군 대령 사모님이나 그 대령들은 노래할 때 그 노래를 제일 많이 한대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이야기가 그의 별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별이 그의 별이라고. 이 특별한 별. 다른 사람들 것도 다른 별들도 다 있지만 그 사람의 별. 그러면 그 특별한 별이 뭐냐? 다른 주변에 있는 별들보다 컸다는 거죠. 엄청 컸고 엄청 밝았다는 거죠. 다른 별은 보이지 않을 만큼, 깨알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별이 있어 떴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다른 별과 전혀 다른 큰 별, 그의 별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별이구나. 저게 신의 별이구나. 저게 하나님 아들의 별이구나. 이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별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잘 안 믿어지는데, 천문학자가 여자분이더라고요. 천문학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뒤에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천문학 박사가 하는 말이 목성과 토성이 이 도니까 공전을 하니까 이 만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개기월식 월식 하듯이 그러면 해와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면 월식 그렇게 되잖아요. 완전 개기월식이 뭐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일직선에 서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 하나로 보이고 엄청 크다는 거죠. 목성과 토성이 합쳐져서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별들은 게임도 안 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것이 그 별이라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졌던 그 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천문학 용어에서는 최근접이라고 한답니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천문학적 용어에서는, 천문학에서는 최근접이라고 표현한답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9절 보세요. 시작. 지원에 듣고 공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자기 있는 곳 위에 올라서 있는지. 거기서 앞에 서서 별이 인도하여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빛이 비춰졌단 말이 뭔 말이냐. 문득 거기서 머물렀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기들이 의문을 집어, 우리 누구야, 연예인이 의문을 제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문학 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보셨어요? 별똥 떨어지는 거? 안녕하셨어요? 보았어? 별똥 떨어지는 거? 유성이라고 하죠. 그걸 별똥을 유성이라고 하죠. 그 유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쪽으로.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문학사가 그런다 보니까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BC 7세기에 있었대요. 그게 뭐 제가 확실히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몇 년 주기다, 700년 주기인지 뭔지 하는데 확실히 제가 못 들었어요. BC 7세기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별이 인도하고 동방박사들이 보고 하는 것이 다 천문학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죠? 이제 천문학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목사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 로마에서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5년 만인가?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5년 만인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14년 만에 한 번씩 한대요. 사도행전 5장 37節에서 나온 인구조사가 AD 7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구조사에 의하면 AD 7년에 예수님은 탄생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구조사는 내가 왜 너희들 저 인구조사를 하냐? 압살롬도 안 봐요. 다윗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빼버리고 반발했잖아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반발하고 유대인들이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고 반발하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7만 명씩 이렇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벌을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요압이 이제 반반하고 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인구조사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인구조사는 3, 4년간 미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칠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 인구조사는 BC 12년에서 2년 사이에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있었다는 거죠. 인구조사 2. 그래서 예수님은 BC 4세기에 태어난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과 딱 맞아요. 유대인은 반벨로 늦어져서 BC 4세기경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BC 4세기 인구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한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태어난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 입장에서 하는 소리죠. 수리아 총독도 그래요. 수리아 총독도 두 번 거기에 재임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재임이 BC 12년에서 4년 사이, 2년 사이.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태어난 실존 인물이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AD 7년이고 7년을 거슬러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2년에서 14년 2년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태어난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역사학자가 말하는 실존 인물, 천문학자가 말하는 실존 인물, 신학자가 말하는 실존 인물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 결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역사학자, 신학자, 천문학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군을 것이라 너와 선과 이스라엘 아들이라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700년 전이요.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시대적 배경은 아람과 유다가 전쟁할 때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하고 누구요? 뭐라고 해? 또 하마스 맞아요? 하마스? 네.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때 전쟁하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요. 왜 하나님은 전쟁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은 승리한다. 오늘날 이단과 정통은 싸워야 됩니다. 또 성령과 악령은 싸워야 됩니다. 바로 그때 얘들아 예수 보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그분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다 구주셨네. 뭐가 기뻐? 나는 싸울 수 없지만 내 대신 싸워주실 그분이 오셨으니까 기쁘다. 나는 승리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을 승리하게 하시니 기쁘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봅시다. 이사야 9장 2절 시작. 이번에 나던 것은 그것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늘진 땅에 빛이 왔어요. 오늘날 그늘진 곳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에 그늘진 곳은 어디일까요? 내 육체에 그늘진 곳, 내 가정에 그늘진 곳, 내 마음에 그늘진 곳, 내 청성에 그늘진 곳,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늘진 곳, 온 인류 지구촌에 그늘진 곳, 바로 그곳에도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그늘진 곳에 예수가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말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 한 분이 택시를 타고 첫 어디로 갑시다. 목표를 그 목적지를 이야기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어서 저는 그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분 지갑을 열어서 돈 1,000원짜리 빳빳한 3번 준비해가지고 가서 기사님 크리스마스 때 씨를 붙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씨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고 그 돈 1,000원짜리를 좀 적은 것이 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세요. 하고 전달을 했더니
어떤 분은 내 45년 운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논시를 불피는 분도 있으면서, 어떤 분은 평생 이걸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보관하겠습니다. 지갑 속에 넣고 보관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늘진 곳 예수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느끼는 실전 예수,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